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 시간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 우리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새벽 시간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리.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리.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하여 주사 또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고자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많은 채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행동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을 깨닫고 오직 주님께 더욱더 엎드려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예레미야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로는 구약성경 114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44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애가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른 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들은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고난과 절망을 마주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계획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흔들고요,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듯한 힘을 발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이러한 고난과 심판 속에서 너무나도 슬픔과 탄식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엿보이는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완전히 파괴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가 한계에 다다르고 그 결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번 주에 함께 살펴봤듯이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에 타고요, 성전은 파괴되며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여겨지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눈물과
탄식의 도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의 순간에도 성경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파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돌이키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예레미야 애가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심판과 그 속에서 찾는 소망, 하나님의 심판과 그 속에서 찾는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 어떻게 소망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임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을 덮고 있으며 그분의 임재가 구름 뒤에 숨겨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오랜 불순종과 죄악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곧 그분의 공의로움에서 비롯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수없이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순종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거처를,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견고한 성들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이 모습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 죄를 분명하게 처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어쩌면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성전과 그 주변의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개날과 같이 하였도다. 아멘. 방금 이 말씀에서 주께서 자기 제단을 버리시고 성소를 미워하사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심인 이 성전이 파괴됨으로, 이 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해 그들의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이었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아주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러한 성전의 파괴 앞에서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은 더 이상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러한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 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해 혼란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신앙의 중심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이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백성과 지도자들이 무기력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애통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듯이 그들의 절망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을 이끌고 올바른 길로 돌아가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 10절 이전의 말씀인 9절 말씀에서는 선지자들이 여호와로부터 묵시를 받지 못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예언자들이 이제는 아무런 계시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더 이상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그들의 죄악과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도 깊은 절망 속에서 또한 이 절망에 헤엄치며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약해져 가게 된다면 그 어떤 지도자나 예언자도 우리를 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렇게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끝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다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또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등말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저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결코 파괴를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정말 혼내기 위해서만이 가득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요,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심판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불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 징계는 단순히 혼내기 위함이 아니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분명한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할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징계는요, 단순히 우리를 벌하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며 그 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등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절망 속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절망 속으로 나아가든지 간에 그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찾는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소망을 찾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하며 그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돌이키시고자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길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심판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사 날마다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이 새벽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